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품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발꼴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려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할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이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자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추하게 보이죠. 교만하면 추하게 보이죠. 인내할 줄 모르면 내 앞까지 왔던 복을 놓쳐버릴 때가 또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 복이 없는 믿음이다.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의 믿음의 태도와 나의 순종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주어지는 명령이고 동시에 경고입니다. 내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경고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희들 지옥 안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켜야 돼.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8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뭐입니까?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두 개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이죠. 손을 깨끗하게 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 9절에 애통하며 울라 근심을 바꿀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합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8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명령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나 감정보다 우선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판단, 내 감정을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불행을 자초하게 하려고 이런 협박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8가지를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런즉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그런즉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에요. 6장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단어가 아니라 6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론.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면 그런즉이 가리키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들의 다툼과 시기, 질투, 싸움,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교만한 것 등을 지적받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즉 그러니까 앞서 지난주에 경고받은 삶의 방법인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복종은 권력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이에요. 사람 앞에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컵을 만들었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물컵을 만들었어요. 아, 내가 컵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컵으로 사용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물컵을 만들었지. 이게 지금 만들어진 이 물컵의 요구나 이 물컵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 물컵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물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물컵이 나에게 필요의 가치가 없어지면 나는 이 물컵을 지금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이 물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이 물컵과 같은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할 수가 없어?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담담하게 복종하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복종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로 만드셔서 허락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내팽겨져 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물으세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물으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대답 받을 때까지 물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합니다. 더 이상 두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때 내 인생 깊숙하게 세밀하게 개입해서 일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인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옳다고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이 이렇게 옳은데 선한데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따르겠다는 삶의 자세입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그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대답 받을 때까지 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작은 결정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내 생각만 집중해서 내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질문 형식으로 끊임없이 물으세요.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를 알게 되고 성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 주인한테 물으면 그 주인이 답해 줄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더 발악을 하고 일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의문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생기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만 이끌어가고 세상 가치관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만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마귀는 손해보게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손해 좀 봐라. 하나님 손해 좀 봐라. 바보 좀 되어라. 마귀는 뭐라고요? 바보 되지 마.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고 결단할 때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어떻게 삼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출세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떡, 즉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출세에 성공을 잘 먹고 부자 되고 형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자존심에다가 참수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누구라도 공격해요.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아멘.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죠? 도망갑니다. 겁쟁이에요, 마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유혹에 타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우리들이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성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죄가 아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외면뿐 밖에 행동뿐은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성공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모든 성도들 이걸 바래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는 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을 회개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날이면 날마다 성찰해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무겁고 깊고 두껍게
내 안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9절 말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슬픔과 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회개의 태도입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의 시작이고 애통하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통증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다는 그 통증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분에게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내 죄를 생각하니 이렇게 애통한 거예요. 울다가 그 통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눈물이 아니에요. 들을 수가 없는 애통의 눈물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 깊은 진심에서 나온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상징해요. 너희 웃음은 뭐예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즐거움은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만족해. 죄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삶을 즐기고 있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성찰과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이 시대에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겠지? 너무너무 아니란 태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해요.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애통이요, 슬픔이요, 통증이 없는 회개. 그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보면서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이 손가락 하나 저 사람의 죄를 보면 사람들은요 100%가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는 3개가 넘는데 자기 죄를 못 봐.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맨날 저 사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죄를 깨닫는 자가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께 복종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치열한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어떤 치열한 싸움이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시험에 들어 나자빠질 것인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기뻐하시지 싸움에 져서 나자빠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편안한 신앙생활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천국 쉽게 갑니까?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과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통회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내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의 기회이고 명령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시고 내 삶의 믿음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진심으로 얘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높아지려면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네가 잘한 것, 네가 한 것, 선한 일 한 것,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는 말보다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말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지 하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들었으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때로 침묵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회망의 선봉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예요. 창조주만. 교만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즉으로 시작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